오늘 예수님의 비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보통 이 비유를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1절에 보면 이 비유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20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래요? 그 앞에 제일 먼저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의 속성, 천국의 모습, 천국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천국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천국을 어디에서 이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비유,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교회의, 이 나라의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해요. 재밌는 이야기죠. 넓은 포도밭을 갖고 있는 주인이 있었어요. 오늘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품꾼을 이제 모은 거예요. 인력시장에 가서 아침 6시, 0시가, 유대인의 시간 0시가 우리랑 6시간 차이니까 오전 6시에, 우리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아침 6시쯤 나가서 일하죠. 밭일하고 농사일을 하려면 일찍 일어나십니다. 6시에 다 갔더니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 포도원에서 일할래요? 아유, 그럼 좋죠.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아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고서 열심히 일했어요. 3시간이 지났어요. 제3시에, 우리로 치면 몇 시예요? 오전 9시. 또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슬렁어슬렁 있어요. 당신들 아직 안 나갔나요? 예. 포도원에서 일하실래요? 아유, 좋지요. 일로 오세요. 포도원에서 또 일을 시켰어요. 또 제6시에,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12시예요.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점심시간인데 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 일할래요? 아유, 감사하죠. 오세요. 그래서 또 12시에 와서 사람들이 일했어요. 제9시에, 우리로 몇 시예요? 오후 3시. 이제 끝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후 6시까지니까.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 일할래요? 오, 너무 감사하죠. 오늘 공칠 뻔했는데.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또 일을 시켰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 좀 심한데. 근데 제 11시에, 우리를 몇 시예요? 오후, 계산이 안 돼요? 오후 5시. 이분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일한 거예요. 1시간. 오후 5시에 가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당신들은 뭡니까? 하루 종일 일터를 찾았는데 일터가 없어요. 오늘 못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밥 굶는데, 먹을 수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일로 오세요. 당신도 일합시다. 오후 5시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킨 거예요. 정각 6시가 딱 됐습니다. 자, 이리들 오세요.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오신, 오전 6시에 오신 분들 일로 오세요. 예, 자, 하루 품값입니다. 한 데나리온.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걸로 하루의 양식이 됐군요. 감사합니다. 갔어요. 옆에 이제 그 다음 9시에 오신 분 오세요. 예, 당신도 한 데나리온. 어이구, 우리도요. 감사합니다. 12시에 오신 분 오세요. 당신도 한 데나리온. 처음에 받은 사람이 처음 약간 열받기 시작했어요. 뭐지 이건? 예. 3시에 오신 분 오세요. 당신도 한 데나리온. 이게 뭐지? 자, 5시에 오신 분 오세요. 당신도 한 데나리온. 잠깐만요. 아니, 사장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뭐가 너무해요? 아니, 나는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했다니까요. 그런데요. 근데 왜 이거밖에 안 줘요? 뭐 계약했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잖아요. 덜 줬나요? 아니요. 일을 더 시켰나요? 아니요. 근데 뭐? 그래도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 주냐고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왜 나쁠까요? 분명히 계약서에 쌓인 대로 그냥 받았어. 감사하다고 받았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 우리는? 자,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13절 말씀, 시작.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한 데나리온 약속했죠? 하루 품값 12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에요.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하고 사인하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끝난 거예요. 끝났잖아요. 13시간 일 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옆에 있다 보니까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아니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대리야. 그거 보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거 보니까. 자, 이 재밌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 안에 천국의 비밀이 있다. 이 안에 지금 천국의 비밀이 있다. 제가 이 재밌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쫙 2가지로 압축했어요. 2가지. 여러분 2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첫 번째, 뭐 하지 말라는 걸까요? 뭐 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왜 기분 나빠요? 내가 왜 기분 나쁠까?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 기분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한 대로 대가를 받은 거예요. 감사해야죠. 거기서 끝나고 갔으면 되는데 6시간 일한 사람도 3시간 일한 사람도 1시간 일한 사람도 왜 똑같이 줘?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내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살면서 여러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싶죠? 지옥이 이루어지고 싶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 기억하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마음에 지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잘 돼? 누가 저 사람 도와줬어? 그게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는 순간 내 마음은 천국은 사라지는 거예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좋은 회사에 취직한 한 20대 초반의 청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야, 자네는 참 좋겠다. 어린 나이에 벌써 좋은 회사에 취직돼가지고 돈 버니까 좋겠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굉장히 불행해 하더라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자기는 굉장히 불행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제 대학 다니는 어떤 친구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네는 참 좋겠네.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에요. 저는 명문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명문대 다니는 한 학생을 만났대요. 그래서 자네는 참 좋겠네. 원하는 대학을 갔잖아. 얼마나 좋겠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원하는 과가 아니에요. 좋은 과에 갔었어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명문대학 좋은 과에 다니는 또 한 청년을 만났어요. 자네는 너무 좋겠네. 원하는 학교에 원하는 과에 가서 다들 선망하는 학교 다니니까 자네는 좋지 않겠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지난 학기에 수석을 놓쳤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비교하시겠어요? 비교하면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뭐랑 비교하겠습니까? 내가 쟤보다 좀 낫다? 그럼 또 다른 사람이 생겨요. 내가 이 친구보다 낫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선거철이 아니라서, 교회 선거철이 아니라서 아주 편안해요. 제가 누구를 대할 때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곧 이제 우리도 또 선거를 또 하겠죠. 항존직을 뽑아야 되니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날짜를 딱 정하는 순간 제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해요. 내가 또 아무개 집사님이랑 혹시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하면 혹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왜 목사님은 아무개 집사랑 밥을 먹었지? 그러면서
선거를 치르고 나면 후유증이 있어요. 장로님 몇 명, 안수집사님, 권사님 몇 명,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들은 많지만 몇 사람만 되니까 나머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상처를 받아요. 말 안 하고 혼자 새키면 그나마 감사한데, 이번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둥, 이번 선거가 이거 잘못됐다는 둥,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둥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개 집사는 나보다 교회에 늦게 왔는데, 내가 벌써 훨씬 더 먼저 교회 왔는데 왜 아무개 집사가 먼저 안수 집사 되고 먼저 권사 되고 먼저 장로가 되냐, 뭐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아무개 집사는 나이도 어린데 말이야, 벌써 항존 직분자가 됐네.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거는, 직분자는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뽑히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뽑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괜히 서먹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천국 시민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나에게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빨리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남들보다 앞서는 게 좋다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말이 하나 있잖아요. 소년 등과 일불행. 저는 그 말 굉장히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급제할 때 40대고 50대에서 늦게 과거급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똑똑해서 천재적으로 공부 잘해갖고 일찍 된 사람들도 있어요. 10대 때 12살, 14살 이럴 때 과거급제하고 장원급제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야, 열 몇 살에 벌써 꽃가마 타고 와 오면, 이야 대단하다, 너 앞길이 완전히 창창하겠구나. 근데 그렇게 소년 등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불행이라고요. 불행이라고요. 소년 등과를 하게 되면 그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의 교훈이에요. 잘 나간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옆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 내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천국이 임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순서가. 오늘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의 단락은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나중되라는 거예요? 먼저 되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나중되라는 얘기인지 먼저 되라는 얘기인지. 아니요, 순서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먼저 되든 나중 되든 엎치다 뒤치다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믿었는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주님만, 너 몇 살부터 교회 다녔냐, 몇 년 교회 다녔냐, 저요 50년이요, 저요 30년이요, 그런 거 물으실까요?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으실 거예요. 저 1년밖에 못 믿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 순서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마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 믿고 뭘 변화시켰니?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됐니?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 저도 생각해 보니까 30년이 넘었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가 벌써. 어이고,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목사로서 직업이 목사지만 그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을 내가 얼마나 했을까? 한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물으실 겁니다. 몇 년 신앙생활 했니? 이거 안 물으세요.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니?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니? 그거를 물으실 거예요. 삶의 변화를 물으실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졌느냐? 그거를 물으실 겁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오랜 세월이에요. 그죠? 그게 단순히 숫자적으로 2000년이란 뜻이 아니라 셀 수 없는 그 세월을, 오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간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의미 있게 보람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여러분, 90살을 살던 100살을 살던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30살을 살아도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젊은이잖아요. 여기 33살보다 젊은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그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33살 젊은이가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온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그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900살 넘게 산 사람들이 명단이 쭉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아담 930살,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이름도 셋, 912살. 야렛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려 62살. 여러분 잘 아는 무드셀라, 최고로 오래간 산 사람이죠. 969살. 와, 900년, 1000년 가까이 사는 사람. 이름은 나오고 이름 앞에 숫자는 나와요. 이렇게 살았다고. 근데 뭘 했어요? 뭘 했는지 몰라요. 언급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뭔데요?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공부를 해보면 고대 교회사에 굉장히 유명한 교부가 있어요. 한 달 정도만 교회사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막 튀어나와요. 그의 이름은 터툴리안. 터툴리안은 AD 150년부터 225년까지 대충 계산해도 75살. 길게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길게 산 거예요. 2000년 전에 수명을 생각하면 굉장히 길게 산 거예요. 75살을 살았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행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의 인생은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셋으로. 앞에 40년 동안은 불신자로 살았어요.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법률가였어요. 법률가는 언어에 민감하죠.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게 법률가로 살았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당시에 혼란했었던 교리를 그분이 정리를 했어요. 탁월한 언어 능력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리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대표적인 게 una substantia tres persona 라고 하는 라틴어의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una, one, substantia, subject, tres, three, persona, persons. 하나의 본질과 세 개의 위격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만들었어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하나님 따로 그 관계를 이렇게 봐야 아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삼위가 일체, 성삼위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터툴리안이 만들었어요.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빼놓고서는 고대교회사를 공부할 수가 없을 만큼 탁월한 분인데, 이분이 말년에 어떻게 됐느냐? 몬타누스라고 하는, 몬타누스가 자기 자신이 성령이라고 하는 이단 성령주의에 빠졌어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만약 그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더라면 정말 위대한 위인으로 추앙받았을 텐데,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기고서 마지막에 이단에 빠져서 모든 걸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개척 시간에, 또 중간에 열심히,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성장시켰죠. 대단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명성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지막에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오래 사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았던 거 다 엎을 수도 있어요. 터툴리안처럼. 그의 인생을 우리가 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대목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을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병 낳고 오래 살기를 기도하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해도 돼요. 그러나 80, 90, 100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12시간을 일했는데요, 1시간을 일했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12시간이 뭐, 3시간이 뭐, 1시간이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존재 옆에 달고 다니는 숫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달고 다니는 숫자, 제일 먼저 달고 다니는 숫자가 뭐 있어요? 나이. 내 나이를 공개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러나 자기 나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죠? 감추고 싶은. 또 뭐가 있어요? 재산, 또 연봉, 학력, 이런 나 자신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그런 숫자들. 하나님이 그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전혀 관심. 우리는 그 숫자를 알아내려고, 저 사람 나이가 몇이래, 저 사람 뭐 어떻게 한대, 재산이 얼마래, 연봉이 얼마래, 우리는 그거 관심이 있어서 그거 숫자를 알아내려고, 저 사람이 저렇구나, 저 사람이 저렇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관심 없다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젊어서 놀면 그게 무슨 젊은이입니까? 나이 들어도 열심히 일하면 젊은이지요. 재산도 숫자에 불과해요. 누가 부자예요? 수백억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1,000원짜리 주는 것도 벌벌벌 떠는 사람이 뭐가 부자입니까?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학력도 그냥 자기 자랑에 불과하는 거예요. 나 박사학위 가졌네 그러면서 하나도 공부도 안 하면 그 학위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금 열심히 지금 무엇인가를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성경을 읽고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 그런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너의 마음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붙잡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옆 사람하고 쓸데없이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